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오시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누가 오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오심과 라는 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한 가지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큰 세 가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오실 때의 장면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광야에서 살았고 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다라고 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영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영성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였던 디베르 왕제가 15번째 바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였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바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라기서와 바로 이 신약,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는 약 400년 동안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중간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400년 동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공백기를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시대의 출애굽 사건과 또 신약 시대의 바로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그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실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어떤 명시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을 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과연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을까요? 그 힌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바로 이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도 본래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어려서부터 이 빈들, 곧 이 광야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 또 이 광야에 있던 시기, 곧 다리를 말하면 기도하며 살았던 시기, 이것은 언제였을까? 정확한 연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냐면 주로 30살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한 30살쯤 되었을 때에 바로 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랐더라면 그 광야의 기간이 30년인데 그 기간은 곧 기도하는 기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광야에서 홀로 머물며 하나님께 깊은 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렵고 힘든 곳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자체도 척박하고 힘든 곳이지만 그 광야에 머무르는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 기간은 40일이라는 기한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을 때도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연수는 40년이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연수는 사실은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정확하게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광야에서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언제 응답될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기간이 어려운 까닭은 그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지 확실한 보장과 확실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기간이 차니까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의 그 기간이 차니까 바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을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절대적인 분량이라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본 겁니다. 시각화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거기 보니까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그 금 향로에 향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그 항아리에 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다 채워지니까 이 천사가 그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해서 상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금 향로에 그 기도가 채워져야만 그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우리 기도의 조건이 충족될 때,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그 분량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가까이는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라는 이 나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잠을 자고 있다가 도둑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준비된 만남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운명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두 종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과 또 하나는 여선지자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탄생하셔서 성전에 오셨는데, 바로 그때 그 기도하며 준비하던 바로 이 시몬과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은 빈들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들에서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면 다른 곳에서는 광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장소는 빈들, 즉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요, 또 고난의 자리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하필 모든 사람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 광야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합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광야로 오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려면 그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 광야에서 소리를 내야 할까요?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매우 밀접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먼저 출애굽 때의 광야를 살펴보면,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가나안의 훈련과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험한 지름길을 놔두고 그 험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십니다. 낮춘다라는 말은 바로 높아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마음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괴롭혀서 낮춘다라는 것이 낮추시며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높아진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자 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 그 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본질도 보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너를 낮추사인 겁니다. 교만해진 그 마음을 낮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바로 애굽의 사회 계층 중에서 맨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이미 낮을 대로 낮아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은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겉모습처럼 낮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노예로 아무리 고생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가 다 이 죄라는 무서운 그 죄의 쓴뿌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 임금이나 또 그 임금의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두 동일한 이 죄의 속성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애굽의 바로는 그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죄악의 속성이 이때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 이 차이에 불과하지 둘 다 모두 다 그에게는 바로 죄라는 중요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일 때 그때 참 우리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또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러한 힘과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와 반대로 사람이 가난한다 하더라도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저절로 겸손해지거나 또 착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 가운데는 누구나 바로 이 죄의 쓴뿌리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장 패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시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는데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는 광야길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 마음가운데 있는 이 죄의 뿌리들, 그 교만한 생각과 불순종하는 마음과 완악한 그 마음을 바로 제거시키는 그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먼저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의 뜻은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전에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몰랐을까요? 이제야라고 하시잖아요.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굳이 시험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숨겨진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알고 또 아브라함만 아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사 이것을 모든 사람과 천사들 앞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평소에는 여러분들 주일날도 꼬박꼬박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나는 자기의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도 물론 계시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광야와 같은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은 어쩌면 물론 우리의 환경도 광야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광야처럼 황폐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길에서 얻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정말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 믿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광야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를 고치고 살리려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마치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거울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광야는 또한 그 사실과 그 성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낸 전사가 사가랴에게, 사가랴는 그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처럼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예언처럼 요한은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말씀이죠. 요한의 소리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 형식적으로 물세례만 받고자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그 말씀은 어때요? 무려 400년 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요. 근데 요한의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전하신 복음의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진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진짜 회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회개,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회개인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거짓이고 또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임박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을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일 정도로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 보면은 골짜기, 산, 굽은 것들, 또 험한 길을 말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뭐예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 있는 것들이죠. 광야에 골짜기들이 있고 또 높은 산, 작은 산들이 있고 또 굽은 것들이 있고 또 험한 길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 상태의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골짜기가 있고 크고 작은 산들과 또 길은 굽어지고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길을. 그죠? 어떻게 그 길을 닦을 수 있느냐? 근데 이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시온의 대로를 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바로 예수님을 오시고 예수님 그 사람에게 오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짜기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래서 쉽게 낙심합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실망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닦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산과 작은 산들, 바로 큰 산과 작은 산들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높은 교만, 작은 교만 할 것 없이 이 교만은 주님의 오시기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굽은 것이 상징하는 것은 왜곡된 신앙과 삐뚤어진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시각이죠. 가치관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곧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험한 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길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 시온의 도를 열어주셔서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꺼이 만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처음에 오실 길을 닦았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닦으면 우리도 물론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닦은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곧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왕궁이나 권력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광야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과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을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억만금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사 먹을 떡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의 떡인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광야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아무 사람도 없는 곳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신기하게도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죽었던 뼈들이 바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광야와 같이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과 이 시대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골짜기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쉽게 낙심하고 크고 작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들이 우뚝 솟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성교에 옳은 대로만 살려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광야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란 것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고 혼돈과 증오로 가득한 이 나라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혹시 광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사람들의 죽은 양심을 깨우고 사람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